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기독교로 삼행시를 지어 왔는데 한번 운을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독생자 아들과 교제하는 삶. 예,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예. 박수는 네, 저도 그 기독교 갑자기 생각하다가 너무나 기쁨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렇게 뭐 그 안에 힘듦도 있지만 기쁨으로, 영혼의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인데, 어느덧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어쩌면 그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이 내 삶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될 텐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살면서 기쁨도 있고,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죠. 혹시 아시나요? 몇 절까지 있는지? 176절까지 있습니다. 키가 176이신 분들은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176절까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8절씩 22단원입니다. 8 곱하기 22 하면 맞죠? 176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2연 176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1년에서 2연,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24행까지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의 중심 주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시편이 이게 또 성경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신구약 성경 중앙에. 그런데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가요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내가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만약에 오늘 저자가 사실 누구인지 불명확한데 2명 정도로 간추리고 있습니다. 다윗 또는 에스라라고 간추리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119편 전체를 천천히 한번 읽어봤어요.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내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표현. 오늘도 나오죠. 15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시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시적 감각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려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더니 복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본인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금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면 나중에, 아니면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복들을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또 내가 내 방식대로 또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복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기록을 봐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복이 된다라고 여기고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노아 홍수 때 보면 몇 명만 구원받았죠? 노아 가족 8명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어땠나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또 정치적 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정말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복이 된다라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이 듣고 또 서로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복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복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먼저 기도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도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음이여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가다. 그래서 똑바로 간다는 것은 옳은 길, 의로운 길, 또 중심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있음이여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성공하다, 번영하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른 길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의롭고 정의롭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과 또 번영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공과 번영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좀 다르죠.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 세상이 바라는 성공과 번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늘 그 3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똑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2절에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살다가 여러 가지 복을 받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복에 취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요즘에 뭐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면 뭐 아니면 뭐 정말로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널 때처럼 그런 크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사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사실 복이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도 전쟁이 이 땅에 맞춰 지금 하마스도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벌써 1년이 지났고 미얀마 군부 독재 정치 때문에 벌써 뭐 민간인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겨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그 사실을 더욱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4절에서 명령하사라는 이 말은 왕이 신하에게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복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기도하는 거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신학교 편입하고 벌써 교육전도사부터 지금까지 한 14년, 15년 차인데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로 그것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또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웠을 때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구하고 있었을까? 정말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하지 않았나? 아니면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준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게 있다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6절과 11절과 14절에 보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재물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이지만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번 선교단체에서 한 달에 사례를 35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3년 동안 있었는데 한 2년 차가 되었을 때 너무 회의감이 들어서 다 그만두고 이제 선언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부모님께도 이제 선언했죠. 이제 서울로 갔는데 그때 제가 에쿠스가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쿠스 타고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집에 오지 않겠다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택배를 기다렸는데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그때 역삼동에 있는 교회, 장로교회인데 정말로 큰 교회였고 저는 또 안동 시골에 있어서 또 면 소재지에 있어서 그런 큰 교회는 처음 가봤는데 그때 해필 수요 예배 제목이, 설교 제목이 돌아가라였습니다. 딱 4글자. 그래서 돌아가서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그 다 인사, 교회 뭐 형들 또 친구들 또 뭐 다 인사드리고 왔는데 돌아가니까 정말로 할 말도 없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늘 그렇듯이 자꾸 헛된 것들을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시련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5절 말씀처럼 내 길은 우리가 알아서 굳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5절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시련을 주십니다.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통과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다들 아시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시간을 다 지내고 난 후에
나중에 고백하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군요. 하나님, 계속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경험보다 말씀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해 이제 1월에 청년들과 함께,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비행기 조정하시는 기장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바다 위를 나를 때 보면 이게 계속 날다 보면 하늘인지 뭐 이게 바다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정해진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추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늘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 울산에 있을 때 한번 일산제수욕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주변에 마장동 육회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그 식당 주인 사장님이 뭐 교회 다니신지 안 다니신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이렇게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인생도 육회처럼 날로 먹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공감하시죠? 저도 사실 그거 보면서 이분 정말로 뭐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나 이런 삶의 기대들을 다 축적해서 그렇게 적어놨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도 뭐 육회처럼 날로 먹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도,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뭐 코로나 시대를 겪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뭐 많은 교회들이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맞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성경이 감동으로 쓰여졌고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애 가장 최고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베드로와 다른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감옥 문은 잠겼는데 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극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22장 34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다윗이 고백했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로 우리가 읽지않았지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암사슴 발같게, 정말로 그 암사슴들이 그 절벽 같은 곳에, 정말로 위험한 곳에서도 아무런 정말로 안전하게 편하게 그렇게 막 뛰어다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내 삶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그렇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9편 144절인데 한 두 장 정도 넘기면 나옵니다. 144절. 저도 이거 성경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1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들리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이 와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22절, 23절 말씀처럼 그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또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주의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충고자가 되어서 결국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길다면 긴 인생이고 짧다면 짧은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쓸데없는 명령들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66권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한 우리가 119편 103절 말씀처럼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내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전히 주의 증거들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증거가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장 무슨 어떠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담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